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반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주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나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족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족주일에 온 가족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눈을 밝히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14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집안에 장남 역할을 했던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고 또 이제 여종이었던 하갈도 그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광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이삭은 이제 새 언약의 아들을 상징하고 또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옛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인 율법적으로 가면 자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그랬잖아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뭐요? 전체를 얻은 것으로 하나님은 전체를 범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복을 받고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난 주간도 못 지켰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의 행위를 자꾸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못 지켜도 용서함을 받고, 그렇죠? 율법을 못 지켜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는 못하고 죽을 수 없는데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는 매일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마다 다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다가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쪽으로 가야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죄도 멀리하게 해주시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쪽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데, 광야를 헤매는데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버리지 않고 결국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죄를 범해서, 그리고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마치 하갈이 남편으로부터 지금 쫓겨났고 이스마엘이 아버지로부터 쫓겨났듯이 우리도 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버지로부터 쫓겨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나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다. 우리도 지금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가 똑같다. 우리나 이스마엘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때에 봐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스마엘처럼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은 구원을 말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문의 그 쫓겨난 이스마엘의 모습, 하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또 보기로 15절을 보시면, 자, 다시 창세기 21장 15절이에요. 창세기 21장 15절 돌아오면, 자, 다시 이제 봉독합니다.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광야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물 한 푸대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다 벌써 목마르니까 광야에서 다 마셔버리고 물이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목말라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 같은 세상을 헤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혼의 목이 말라서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너무 목이 마른 그런 존재가 되고,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땅에서 무슨 어느 정도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혼의 갈증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인생들의 현주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냥 공허하다고 자살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 돈 많은 투자들이 이렇게 공허하다고 자살을 하고, 유명한 가수들이 말이죠,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걸 누려봐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진정으로 만족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영혼의 갈증만 가득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다음 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죠? 거기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죠.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다가 지금 6번째. 하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만족을 누려보려고 남편을 지금 5번이나 갈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근데도 만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족이 없어가지고 또 물을 길러러 또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는 만족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물을 한번 마셔보면 만족할까?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내 진정한 남편은 나다. 나 예수가 내 진정한 남편이다. 나를 만나야 너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진정한 남편인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우물가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만족이 있고, 진정한 남편이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제 모든 가족 개념이 다 사라지고, 천국은요 그냥 신랑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금슬이 좋은 분들은 좀 아쉽죠? 금슬이 안 좋은 분들은 안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는 다 이제 없어지고, 거기는 아버지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남편은 딱 한 분밖에 없고, 누구? 예수 남편밖에 없어요. 이제 나머지 이 땅에서 뭐 엄마 아빠 여보 당신 무슨 자식들 아들 딸, 이거는 천국에 가면은 다 이제 그냥 일반 성도로 다 바뀌게 돼요. 일반 성도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에서 그렇게 아주 영생 복락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은 부귀와 영화, 세상에 무슨 쾌락 이런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 그냥 일시적인 기쁨은 있어도 또 목마르고 또 갈증 나고 그러는데 누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주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엄마가 본인이 주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애가 목말라서 물이 없어 주는 모습을 애미가 어떻게 참아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엄마가 말이죠.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애가 주는 모습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마주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엉엉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랬죠. 이렇게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엉엉 울고 있을 때 통곡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이 세상을 헤매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해결 능력이 없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탄식하는 인생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갈에게, 그죠? 이스마엘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앞으로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어머니 하갈의 눈을 이렇게 밝게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그 옆에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에서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아니 그 옆에 샘이 있었는데 하갈이 하나님의 눈을 밝히시기 전에는 그 샘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가까이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고 불고 야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가까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어떤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바로 이 옆에 샘물이 있음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샘물은 뭘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 샘물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샘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워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는 울고 불고 야단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면 벌써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열리게 되니까 그 문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울고 불고 그냥 힘들고 괴로우냐? 눈이 안 열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그게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죠. 자, 2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과 같이 하시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맥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앉은 맹이도 일으키시고,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너무 낙심해서, 아이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맥없이 죽으시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구나 생각이 돼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풀이 죽어가지고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터덜터덜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 나는 무슨 소망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때 누가 한 나그네 같은 분이 그들 옆에 다가와서 함께 지금 걷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들 곁에 계신데,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지, 아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 평생 같이 그렇게, 평생이라고 해봐야 3년이지만 3년 동안 동거동락에 했던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타락한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동행하며 얘기하며 가는데도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함께 이제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그 나그네를,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드셨다는. 근데 자, 그 다음에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딱,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떡을 떼서.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여러분 잘 하시면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성찬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찬식.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잘하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찬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그래서 떡을 예수님이 딱 떼가지고 주니까 31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성찬의 떡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영안이 확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야. 그분이 보니까. 좀 희한하죠. 전에는 몰랐는데, 아니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왜 몰라보다가 이렇게 성찬을 하니까 열리냐. 그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떠나셨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같이 계시집에 또 떠나실까?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통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나 예수를 보게 할 테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자,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따른 것을 자세히 설명. 이게 뭐냐? 모세와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했죠.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할 때는 언제나 구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쓴 것을 딱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예수인 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그렇게 열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냥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구절구절을 뭐로 풀어줘요? 예수님으로 풀어주죠? 이게 진정한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말이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예수 얘기만 하느냐고 자꾸 그러냐고. 아직도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게 눈이 열린 분들은 아주 이 예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도 우리 교구장님들 같이 식사하는데, 여전도 회장님들 식사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한 분 한 분이 예수 설교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막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냐 이런 분이 계시고, 여러분 아직도 눈이 안 열리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면요 환장해요. 여러분 환장해요. 제가 이번 주간도 광고는 안 했지만은 ATP 한 주간 다녀서 광고는 못했죠. ATP 가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너무나 예수님으로 푸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렇게 구구절절을 예수님으로 풀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예수로 풀어주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얘기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구나. 예.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으로 풀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말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생들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리면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무엇으로 풀리겠어요? 예수님으로 풀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너무 기뻤다는 얘기예요. 너무 풀리니까, 성경의 수수께 기도 예수로 풀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로 풀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가 안 보이면 막 염려해요. 근심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근심하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로 우리 교회를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그게 할렐루야. 그러나 안목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된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예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안 팔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음으로 더 잘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안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말이지, 염려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해야지.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할 때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열어요. 지상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대적들이 모의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서 사자의 밥이 되려고 하고 지금 노심초사 염려 근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왜? 그 사건이 있어야 다니엘을 모함하던 대적들이 다 제거되니까.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했는데 아니 수능 시험 볼 때 해피하면 몸살 나가지고 수능 시험을 망쳐버렸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날 걸렸어도 이 날은 낫게 하셔야지. 어떻게 해피하면 수능 보는 날 몸살 나게 해가지고 시험을 망치게 해서 삼류대학에 지방대학에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풀지 못하면,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걔는 서울대학에 가면은 교만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줄 알고 교만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지방대에 가면은 여러분, 그래서 늘 겸손해져가지고 또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능함을 깨닫고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이죠. 무지함을 깨닫고 지혜로우신 예수님 붙잡으면은, 그래서 삼위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서울대학 간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뭐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멘. 예수를 모르니까 질질 짜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말이지.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수수께끼도 예수님으로 풀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8절 다시 한번 그 위에 사방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여유 있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해야 한다요. 당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당했다는 얘기,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관점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했으면은
주님이 뭔가 뜻이 계시고 살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지.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전능하신 주님이 그런 걸 허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열리니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담대함이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의 배짱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폐차하겠어. 그러면 새 차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돈은요? 돈은 어차피 우리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무슨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차 산다고 여러분 세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돈은 주시는 거지 또.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눈을 열어주는데 뭘 이렇게 여러분 잘 몰라가지고 그러냐고. 눈이 열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할 말은 많사오나 오늘 또 이렇게 공동회의도 있고 하니까 한 5분 전에 끝내드려야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보아서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주님은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